성령의 봄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단비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 물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게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 받은 자는 이웃과 함령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성령의 복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단비 흡족하니 메마른 내 영혼 적셔도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게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네. 성령의 복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알려드리며 새 아침 또 주의 성전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아버지 이렇게 연일 하나님 장마가 가을 장마가 이렇게 시작되어져 밤이 맞도록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담비로 축복의 담비로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히브리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내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또 징계가 영적인 유익이 된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통하여서 바르게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책이나 수양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 전투와도 같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이나 탐욕 같은 방해물과 세상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죄들을 제거해야만이 온전한 믿음,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완결자가 되어지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인내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빠져서 멸망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내어 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지금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고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간사함으로 속이고 그리고 기만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의 9절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예,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시는데 의인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자, 믿음을 지키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톱에 칼에 정말 키워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신앙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예, 우리들 또한 믿음의 경주장에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셨던 예수님이 자,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자, 우리가 유고의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뛰어넘어에 저 너머에 예, 4차원의 세계에 자,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그리고 채찍과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참으셔서 예,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고통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 속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에 떡을 나누면서까지 십자가에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참으로 가는 곳마다 인산이름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예수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 배신자도 있게 한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는 모세가 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 그들에게 예, 디베라의 정말로 들판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곳에 달아놓으시고 노뱀을 달아놓으시고 예,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예, 불뱀을 물린 것이 독이 해독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 이처럼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를 하늘에서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자, 독려해 주시고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끝까지 자, 달려가서 인정받을 때에 예, 경주에서 승리할 때만이 자, 바로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장에서 우리는 먼저 죄와 불의를 멀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때를 향하여서 더욱 힘껏 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자,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자, 경주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징계의 영적 유익에 대해서 또한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또 아들들이 그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뭔다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가올 고난과 징계에 관해서 자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과는 달리 히브리서에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지금은 싸우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양 삼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적당히 하는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으면 그 입에서 내가 토해 내리라고까지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자 교훈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가볍게 여기며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는 자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복종하는 것이 자 깨닫고 회개하며 복종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연단을 통해 의외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는 것인지 뭐냐? 주님의 은총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화의 나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인생 이기는 성도 부산아마 수용로교회 이기원 목사님이 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얻거나 결정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종, 성별, 생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도망치다 보면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탕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려놓고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신앙, 그분은 온전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직권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직권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인내와 충성의 시험을 기꺼이 받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던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모범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경주자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정말로 영웅들이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경주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장에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우리는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이 어디에 이르렀던지 하나님 경주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훈련에 방해되어지는 것들 거룩함을 지키는 데 올무가 되어지는 죄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바로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질책이 주님의 징계가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이나 징계나 채찍이나 이 모든 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돌파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썩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